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로 행하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대로 행하면 모든 복을 다 얻는다. 형통의 복을 다 얻는다. 에덴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진 분으로서 부요가 넘쳐 흐르고 있고 마름이나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다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아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못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하고 행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늘 아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아쉬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완전한 복을 가지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다 가진 모든 복을 다 주셔서 세상에서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시켜서 다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육체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약속한 모든 영광과 보상과 면류관과 왕권의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가 천국에 들어와서도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세상에서도 살고 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전 세계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지금 땅에 충만합니다. 근데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세상의 만물의 모든 참새, 새들도, 세상의 모든 곡물들도 먹어 치워도 계속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저와 여러분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믿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고난을 아들들에게 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라. 믿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복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 복을 가지고 사용하고 써서 받아 누려야 될 뿐 아니라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내 영혼 속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부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서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하신 분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원하는 소원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이 지금 당장에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지 사람은 몰라도, 남편도 아내도 몰라도, 자식도 몰라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각 속에 흘러가는 그 생각, 마음에 품는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시행하실 뿐 아니라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약속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오늘 성은교회 문턱을 넘어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다 도와준다. 형통하고 잘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 아쉬움을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네가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다른 말로 하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고 법입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믿음으로 무엇인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믿음으로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진리이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의 원리고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로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물질의 재물의 복,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잘 되어서 재물의 복을 얻기를 원하면 심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고 또 심어야 됩니다.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능력과 은사를 원한다면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시한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제시한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왜곡하여서 왜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애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제시한 법대로 심어라. 믿습니까? 세상에는 농부들이 이른 봄이 되면 논밭을 갈아 뒤엎으면서 거름을 내고 땀을 흘려가면서 비료를 내고 해서 곡물을 심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오면 부지런히 약을 쳐서 가을에 씨라고 저는 알고 그걸 많이 소출하게 해서 1년 내내 농부들은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더 풍성한 수확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일합니다. 농부의 희생이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은 영원한 복으로서 한 번 복을 명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저다, 복의 주인이 될저다 하고 정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한 번 빌어서 복을 부어버리시면 그 복은 없어지지 않는 복이요,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은 영원한 복이요,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복으로서 그 복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심기만 하면 내 정수에 넘쳐흐를 뿐 아니라 내 자손에까지 형통의 복이 막 흘러갑니다. 넘쳐 흘러서 간단 말입니다. 마름이 없어서 자손들의 정수에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네가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리,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는 복은 어떤 복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은 영원한 법으로서 우리가 이 영원한 법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네가 심은 대로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너를 향하여서 정수리에 쏟아부어질 뿐 아니라 너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기 위하여 살고,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안에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너를 사용하고 쓸 것이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에덴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다 이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된 복을 교회도 부어주고 개인에게 부어주는데, 성은교회는 에덴의 복을 이미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정수의 에덴의 복을 명하셔서 여러분들 정수에도 그 에덴의 복이 지금 열려지고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심령의 불을 붙이시고 전 이방인을 통하여 불을 붙여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흥의 복을 이미 명하셔서 교회도 부흥하라, 너희 사업에도 부흥하라, 너희 가정에도 부흥하여 자손들이 더 넘쳐흐르도록 부흥하라, 네 인생도 부흥하여 형통한 인생, 잘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명한 복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달 정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는 곡물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호박, 배추, 곡물도 드리고 과수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믿음으로 드릴 때 다 보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또 오늘 연보도 추수감사예물을 올 한 해 1년 동안 직장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 또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가정을 자손들이 크게 망가지는 자손도 없이 다 장학금 받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면서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체육관 성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에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미얀마의 공산국가에 땅을 사서 성전 건축 2층으로 올려주기로 지금 약속해서 이 물질이 다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곡물도 하나님 흠양하고 받으셔서 기뻐하셨지만, 또 연보도 또 미얀마의 성전 건축하니까 그렇게 또 기뻐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약속된 복을 그냥 본물처럼 철철철 넘쳐 흐를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 이 영혼을 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만 있으면, 이제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모든 이 온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제 거두고 50대 60대부터는 거두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50대 초반은 목숨을 다해 일하고 50대 후반부터는 거두는 것입니다. 60대 70대 노후에도 풍성히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열망하면서 사용되고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춤을 추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때, 여기는 과실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영혼들을 걷다 집어넣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영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영혼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입으로 입으로 전도를 하는 방식으로 다 고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복을, 이 복이 여러분들의 지금 주님이 다 약속이 부어졌고, 이 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두려면 영혼을 매일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열매를 맺어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일날 올려드리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주겠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영혼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진짜 제자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번 올려드리는 자가 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넌 나의 참 제자 맞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너희가 많은 것을 심기만 하면 약속대로 좋은 것을 주님이 축복하시되 30, 60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너희가 만드느냐?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너희가 만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대로 너희가 좋은 것을 심으면 다 복을 주고, 이 모든 것도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물질을 드려도 기억하시, 이것보다 더 다른 거 영혼을 올려드리는 삶만 산다면 모든 복이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1년 12달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 열통하여 오늘 많이 오셨, 영혼을 올려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서 항변만 하고 자꾸 남의 탓만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준다고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얻지 않은 것은 심지 않는 연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비웃고 네가 조롱하여서 거짓말쟁이로 세상에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만 있으면 무엇인지, 재능을 드리든지 육체를 드리든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받으실 뿐 아니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할 마음만 품어도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신할 마음만 품어도 이미 다 받으셨어.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드릴 마음만 품어도 주님께서 흠양하고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드릴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지극히 적은 것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여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믿음을 보시고 주실 때는 후히 넘쳐 흐르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인지 할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흠양하고 받으시고 네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하나님을 하지도 않고, 너희가 계명으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라.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주일은 세상엔 이제 단 한 번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서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살 때 육체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순간, 우리 장 대표님 9시 예배 때 깨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20-30분 보시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한 것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찬양을 심고 선을 심어야지. 오늘부터 오늘 하루는 선을 심어야지. 구제를 심고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겸손과 순종을 심고 감사를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동안에 좋은 것을 심습니다. 좋은 것만 심은 사람은 네 인생의 삶에 좋은 것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을 생명 연장받아 살 때 하루라는 삶을 시작하면서 썩어진 것을 심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심고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만 심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심고 미움과 분노를 심고 시기를 질투를 심고 염려 근심을 심고 불순종을 심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 날마다 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열매 맺어서 열매를 맺을 때 네가 그것으로 열매 맺어서 배부르리라 해서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좋은 것으로 배가 부르고, 나쁜 것을 심은 사람은 그것을 거둘 때 나쁜 것으로 배가 부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자동으로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 인생의 실패도 네가 심었고 네 인생의 형통도 네가 살아오면서 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잘 심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썩어질 것만 심는 자가 아니라 썩어질 것은 배제하고 좋은 것만 심어서 좋은 것을 앞으로 풍성하게 거두는 복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날마다 심은 후에는 열매를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복을 네가 소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고 견뎌서 인내하지 못하므로 자기에게 오늘 몇 시간 후면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게 부어져서 이루어지는데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하여서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시간에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시는 시간과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을 믿는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인생의 삶에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심고 또 선을 행하고 육체의 삶에 선을 착함을 행하고 겸손의 헌신 충성 봉사를 행하고 전도와 선교를 행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때때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보이지? 캄캄하지? 그러다 보면 막막하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뭐라고? 낙심하지 말래. 피곤하지 않냐. 때가 이르면 거두리래. 믿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네가 하나님께로 몸부림쳐 선을 행하고 선을 심고 헌신 충성 봉사를 심고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와 선교를 심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네 시간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네가 인내하면서 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거두리라. 풍성하게 넘쳐르게 거두리라. 그러니 네가 참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 주저앉았다 이 말은 시험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내 속에서 더 말씀과 계명대로 선을 행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이 일을 하시다가 때가 다 되면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갖다 주시고 넘쳐나게 역사해 주신 것을 약속했으니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인내하여 기다려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까지 3일을 기다리다가 떠났습니다. 그래도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 또 떠났어.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니 인내로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은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의 원리를 내 인생의 삶에 네가 적용하여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의 큰 복을 거두는 것이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여기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여러분들 이게 기회가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숨이 멎어 죽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 충성하고 싶어도 못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 충성을 다해 영혼을 살려고 싶어도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숨이 멎어 죽은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가 조금만 고장이 나고 깨어져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오늘 김일한 집사가 지금 병원에서 와서 저기 지금 애들 예배실에서 지금 예배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꼼짝 못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지금 네가 호흡하고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후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좋은 일을 많이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7배의 7배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도 심어야 되고, 네 육체도 심고 재능도 심어야 되고 시간도 들여서 심어야 되고 선함 사랑도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라.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네 품에 안겨 주겠대.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네가 믿음으로 심어라.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행하라. 네 모든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가 다 함께 잘 돼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봐야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줘라. 이 말은 심어라. 기회가 있는 대로 너는 많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넘쳐 흘러서 네 꾹꾹 눌러가지고
후이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네 품에 가져다 주겠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품에 가져다 주겠다. 성은교회가 전 세계 300명 선교사를 또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는데 이 숫자로는 안 되니까 지교회들 8지교회와 또 해외와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 세계 선교비를 매달 지원하고 수천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주의 종의 품에다 갖다 주셔. 갖다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품에 안겨주리라. 네 손에 갖다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심었더니 10년 20년을 심었더니 하나님께 20년 심고 나니까 돌아올 때 30, 20배 100배가 막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소년이 멸치 여러분들 2마리와 떡 5덩어리 도시락을 예수님 전에 올려드렸더니 5,000명 장정이 먹고 여성과 아이들이 먹고도 남았더라. 12강지가 남았더라. 사렙다 과부는 주의 종을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을 먹고 노예로 팔려가니 죽지 않은 순간에 주의 종을 선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것도 좋은 식사를 대접한 것도 아니야. 밀가루로 전병 하나 해서 대접하고 모든 복을 받아 넘쳐도록 받아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 갖다 품에다 안겨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버렸어. 할렐루야. 이제 마칩니다. 성찬이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들은 참 사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순종도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 앞으로 장래가 있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들여주시겠다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양로원에도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노인들 깎아드리고 또 과원에도 가서 섬기고 아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어떤 청년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신발이 구멍이 나서 낡아진 노인이 추운 겨울에 노인이 더벅더벅 걸어가니까 이 청년의 눈에 그것이 자꾸 밟혔어. 얼마나 발이 시려우실까. 그래서 노인을 옆에 찾아가서 할아버지 여기 길가에 있는 저기 신발 가게 가시자고. 알지도 못한 청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발이 몹시 시려울 건데 저기 털실 하나 내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아니에요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따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털신을 하나 사서 청년이 할아버지 신겨드리는 너무 기뻐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 너는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 하나 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셔서 할아버지 꼭 도움을 필요하시면 제게 전화 주시면 내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껄껄껄 웃으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갑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청년에게 왔어. 이 할아버지가 만나자고. 근데 어느 회사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회사를 가니까 어마어마한 큰 회사야.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 경비원이 이름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따라가자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꼭대기로 가. 그러니까 도대체 할아버지 성함을 이제 아니까 되면서 거기 할아버지가 여기 계십니까? 여기 경비합니까? 여기 혹시 청소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보시면 압니다. 갑니다. 꼭대기층에 가서 복도를 가는데 회장님 편말에 붙어있는 회장님 편말에 있는 분한테는 똑똑하니까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를 왜 가는 겁니까? 들어가 보면 압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야. 회장님인데 너 같은 청년이면 노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네가 청년이어서 돈이 없을 텐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너라면 이 회사에 내가 너를 취직시켜줘도 네가 참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이거 진짜 싫어요, 취직을 시켜서 큰 중직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분이시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동일하게 해와 공기와 바람과 햇빛을 주셨지만 진짜 도우실 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들도 별 볼 일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참 믿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을 우리 인생에 많이 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룰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